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답을 여러분들이 얻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힘인 성령 충만함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영혼과 마음과 생각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충만해짐으로 영육 간의 치유의 역사와 또 승리하는 그런 시작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사실적인 기도가 회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기도 잘 안 되는, 기도 잘 못하는 병을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병인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아가씨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쁘게 하나님 이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데 이제 얘기를 쭉 하니까 하나님이 잠깐만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는 그게 병이 아니고, 이 얘기를 했어요. 너는 그게 병이 아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뭡니까? 했더니 너 그게 공주병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병인지 아닌지를 빨리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병이냐 병이 아니냐. 우리가 지금 기도가 잘 안 되는 거는 병입니다. 분명히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좀 심각한 현실을 봐야 되는데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가 잘 안 되는 병에 걸려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바깥에서 일어나느냐. 기독교인이 자꾸만 줄어듭니다. 기독교인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00명 됐다가 10만 명 됐다가 100만 명 됐다가 1000만 명 됐다가 계속 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1200만 명까지 올라갔다가 점점 줄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이 기도 못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헤매고 있는 동안에,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상대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막 급증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도 얼마나 생기는지, 요새는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 정신병에서 이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 회사 취직할 때 우울증 걸렸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제 병이 아니에요.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심각하지요. 더더욱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의 타락이라든지, 심지어는 요새는 초등학교 되는 아이들까지 말이죠,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 기독교인들이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거둬 얻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 세상 살 동안에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모든 걸 다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모든 것을 전부 받았는데 이거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회복돼 가지고 회복된 신분 권세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복음 누리는 기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는 그런 기도, 정말 이런 기도가 회복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힘인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래서 영육 간의 힘도 얻고 또 가지고 있는 영육 간의 문제를 치유도 받고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제일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죄명이 없어요. 재판받는데 죄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첫 번째, 재판장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재판장들이 지금 재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왜 고발을 했는지, 무슨 죄가 이 사람한테 있는지 이게 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재판 자료를 열어놨단 말이에요.
요즘에도 뭐 똑같습니다. 인터넷상에 떠오르는 그런 어떤 얘기라든지 무슨 신문지상에 나는 기사라든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뭐 대서특필했어요. 보면 어떤 거 보면 무슨 특허 뭐 누구 대통령 표창 전부 다 거짓말인데 아닌데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뭐라 하냐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해.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에는 판사 검사 할 거 없이 막 후두두두 다 떨어져 나가고 말이죠.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 멋대로 사는 겁니다. 뭐가 맞는 건지 뭐 틀린 건지도 알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는지 그 실제 이유를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영적 싸움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은 유대인들은 복음도 모르고 오직 율법, 유전, 전통 이런 데만 빠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많이 따라다니니까 시기 질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기와 질투에 묶여 있는 흑암에게 사로잡혀 있는 지금 유대인과의 사실은 싸움이 열려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재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럼 율법주의자들은 뭐 어떻게든지 복음을 무너뜨리려는 거죠. 지금 무슨 뭐 안티 기독교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설가, 무슨 가수, 뭐 정치인,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운동선수도 기독교인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과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을 본격적으로 맡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이 벌어진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서 잘 봐야 됩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재판받고 있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똑같구나 우리의 싸움이.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원죄에 묶인 세상과의 싸움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거 볼 때 우리 눈이 열려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는 복음 없는 재판관이니까 도대체 이게 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재판자에 앉아가지고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죄 없는 그런 죄인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적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재판장한테 말이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 과연 죄가 뭔가? 어째서 세상에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이냐? 이런 비밀들을,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알 수도 있고 또 세상을 살릴 수도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죄의 시작입니다. 도대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사실은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영계에, 이 영적 세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타락을 했습니다. 참 놀랍지요. 어떻게 천사가 타락을 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영적 세계에 혼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천사가 타락을 하냐? 그걸 하나님 왜 내버렸냐 말이지. 타락하기 전에 막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천사를 만들 때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 천사를 만들 때는 자유의지를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래서 하나님 누군지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과 천사를 그렇게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천사가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이래서 천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나 있는 그 영적 세계에 이제 일어난 그런 큰 사건이죠. 이래가지고 쫓겨난 천사가 사탄이 된 것입니다.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가 사탄. 사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내려왔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이래가지고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세상에 신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8장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원래가 이 사탄이 사탄 되기 전 천사였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 일을 감당했었다고. 하나님 찬양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쫓겨내려와가지고 지금 지구에 내려와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사탄이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상의 왕과 신노를 하면서 특히 이런 문화 계통에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계통에 노래하는 거 이런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지금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예술 계통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특히 연예인들 무슨 타락하고 자살하고 이게 전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흑암세력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사람들이 음악을 하든지 노래를 하든지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떤 그 경지에까지 올라갔다. 그 어떤 상관이 넘어섰다 그런 얘기. 인간의 경지를 넘어섰다. 다시 바꿔 말하면 흑암세력이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여기 붙잡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은 이 사람들이 이 흑암의 세력에 묶여가지고 영적으로 막 굉장히 시달리다가 이런 결과가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이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력이 대단한 거지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와 군사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전부 장악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모든 종교의 배경은 사탄인 것입니다. 암만 열심히 한다? 사단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니까 불신자들에게 사단이 뭐냐? 압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압이 마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불신자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운명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캄보디아 그 청년 얘기 한번 했죠. 그 통역하는 청년. 저보고 얘기하는 거 자기 애인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얼굴은 이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먼저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보자. 그래도 마음은 착합니다. 문제는 마음은 착한데 이게 불신자란 말이에요. 불변이라는 말, 불변. 그래서 야 임마 아무리 이쁘면 뭐냐, 아무리 착하면 뭐냐. 마귀 자는데 그렇습니다. 마귀 자녀는 운명이 묶여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럼 어떡할 겁니까? 본질이 진노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닌 겁니다. 이게. 그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네가 도대체 목사님 아들이 돼가지고 어떻게 불신자를 만날 수 있냐. 생각 한번 해봐라. 그놈 뒤에 말이지 사단이 귀신을 파견하고 이렇게 또 붙잡는 게 만약에 보였다 그래도 네가 할 거냐? 그래도 마음 착하면 되냐 이놈아. 그리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 사람 착한 사람이니까 괜찮아. 그 어떤 사람은 뭐랬습니까? 저 사람은 너무 훌륭한 사람이니까 예수 안 믿지만 천당 갔을 거라고. 착각도 이만무동이지요. 불신자가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특히 처녀들이요. 시집갈 때 남자들도 물론 뭐 예외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백마 타고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백말 타고 나타났다 그러면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믿는지 안 믿는지 상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전에 얘기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공중전화 거는데 뒤에서 앉아 섰던 그 남자가 껌을 하나 줬다는 거예요. 물론 껌 때문은 아니겠지. 내가 볼 때 인물이 괜찮게 생긴 거야. 이제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이래가지고는 좋다고 따라가서 결혼해가지고 말이지. 나중에 말이 고생하고. 자, 어떻든 중요한 사실은 불신자가 악한 사단에게 묶여있다. 이 사실을 답답한 일이지만 불신자가 모르는 것입니다. 저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마귀에게 지금 묶여있는 거구나. 지금 내가 본질이 진노밖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구나.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늘 말씀에도 이 재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재판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죄가 어떻게 돼서 시작한 것인지 죄가 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제대로 재판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죄는 일단 어디서 시작됐냐? 하나님 섬기던 천사가 타락했다. 그게 마귀 사탄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3장의 사건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잘 아시죠? 원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인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에 이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다른 말로 유전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내 코를 말이야 좀 더 높게 만들어 놓지 말이야. 왜 코를 이렇게 눌러놨냐 말이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할 수 없는 거 닮아서 그런 거라고.
그 납작한 코를 얘가 태어날 때 나는 코를 납작하게 태어나야지 이러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오늘 보니까 납작한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빠가 납작하구나.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유전이라는 거예요. 원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뭐 훌륭하고 착하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에 원죄를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는 도둑질하고 뭐 무슨 사람 미워하고 이런 윤리적인 그런 죄가 아닙니다. 이 죄는, 이 원죄라는 죄는 이거는 그야말로 생명의 근원이신, 인간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불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앙만 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 들어가니까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저들이 포기했다고 말해요. 생명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죄, 이게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그 무서운 죄죠. 이 죄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석가모니든지 공자든지 누구든지 아무리 마음씨가 착해도 그 사람도 이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인간은 누구든지 할 수 없이 이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이 죄에 묶여가지고 우상 미신 귀신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 본질이 뭐예요? 진노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언제 그 철퇴가 떨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렘넌트라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돼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했는데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입니다. 그게 아무리 인기가 있다 가수 안 됩니다. 아무리 인기가 있다 탤런트 안 되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습니다. 어느 날 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노예로 여기 묶이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고 사주팔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보고. 그 사주팔자를 지 맘대로 안 되잖아요. 사주팔자 운명이 묶여서 고통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는 자손대대로 대밀할 수밖에 없고,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세상에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무 데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그렇습니까? 독생자가 아니면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온다, 예수 믿는다, 마음이 편안하고 말이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때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창세기 3장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벌써 거기서부터 메시아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수는 빨리 믿을수록 좋은 겁니다. 세월 보내고 마지막에 세상에 살 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가서 예수 믿어가지고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빨리빨리 믿어야 돼요. 어려서부터. 이래가지고 구원받은 자녀의 신부가 은혜를 어려서부터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렘넌트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3장 원죄의 이 의미를 이해하시고 여기 빠진 이런 수많은 사람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죄는 뭔가 하면 이거 우리 조상의 죄입니다. 조상의 죄. 우상 미신 섬긴 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조상들은 전부 우상 미신 귀신 섬겼단 말이에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도요, 소풍 갔다 그러면 절로 가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 절밖에는. 그리고 전부 우상 미신 섬기고 안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문제는 그게 종교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우상 미신 섬긴 사람, 우리 조상들의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는요 3절 5절에 이 우상 미신 섬긴 죄를 보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자손이 3, 4대가 저주한다 그랬어요. 무서운 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종교 선택을 잘못한 나라들 보세요. 이 대물림이 그대로 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마다 환난을 못 벗어나, 가난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전부가 문제 속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스스로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하나님 빛이고 인간은 어둠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본질이 진노의 자녀니까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어떻게 하면 좀 고통을 벗어볼까? 그 고통 벗어나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붙잡은 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무에다가도 빌고 뭐 바위돌에다가도 빌고 비는 거 아닙니까? 그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뭐 이 나라가 돈이 많든지 이 나라가 가난하든지 할 거 없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배가 잔뜩 불러보세요. 그럼 잘 놀든지 자든지 그럽니다. 배고파 보세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옆에 없다 젖이 그러면 뭐 손가락도 빨고 까지 아무나 막 주워 먹잖아요. 배고프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빨아먹으면 그 배가 불러집니까? 엄마 만나가지고 젖을 먹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못 만나니까 돌에 가서 빌어보고 나무에 가서 빌어보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 해결이 됩니까? 하면서록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고통 속에. 나 지금 소보고도 저라고 캄보디아는 그 프놈펜에서 시엠리까지 가는 길이 거리상으로는 한 320km 되는데 그게 버스를 타고 가면은 6시간 반에서 7시간 걸립니다. 도로사장도 안 넣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의 특징이 뭐냐? 어떨 때 소도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빨리 쫓아가지고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그러는 거야. 이놈의 소가. 왜냐? 소가 굉장히 귀한 거라. 이 동네도. 다 잡아먹으면 될 것을.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답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나무 깎아놓고 절하고 돌 깎아놓고 절하고 말이죠.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게 우리 조상들이 우상성견죄입니다. 이 우리 조상들이 우상성견 이 죄 때문에 후손들이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복된 자녀의 신분권세 누릴 때 이 우리 우상성견 우리 조상의 죄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죄가 뭔가면 물론 많은 것이 있지만 원죄 때문에 우리가 짓고 있는 자범죄입니다. 첫째 죄가 뿌리가 뭐냐면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짓는 이 모든 죄의 근본되는 죄가 뭐냐 그러면 창세기 3장의 원죄고 그 다음에 이 죄가 우리 조상들을 통해가지고 우리한테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조상의 우상 숭배한 죄. 그리고 이제 원죄 때문에 우리가 짓게 되는 자범죄인 것입니다. 이 자범죄라는 얘기는 내가 스스로 짓는 죄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윤리 혹은 도덕, 세상의 법을 어긴 그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거 전부 다 죄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죄지요. 붙잡아가지고 뭐 몇 년, 징역 몇 년. 그런데 이 세상의 죄 중에 자범죄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막는 죄. 성경은 기도도 안 하는 죄다 그랬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해줬다고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죄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죄입니까? 죄지. 다른 사람 미워하고 말이지. 다른 사람 욕하고 이게 다 죄입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고 욕하고 이런 거는 법의 심판을 안 받지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것도 무서운 죄입니다. 복음 막는 거라든지 실족시킨 거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든 이런 모든 것들이 자범죄입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사람들은 이 자범죄밖에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 지금 전부자가. 그러니까 재판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뭐 법원이든지 경찰이든지 뭐 검찰이든지 똑같습니다.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저들이 거기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은 너무나 피곤해서 순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을 모르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러니 제대로 이 법 집행이 잘 안 되는 거죠. 전부. 엉터리고 말이죠. 자꾸만 억울한 사정들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떻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자범죄에 빠져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를 자꾸만 반복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물론 잘못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죠. 그러나 동일한 죄를 계속 반복한다. 여러분 그러면 곤란합니다. 계속 반복하게 되면 거기에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구원받은 자녀의 신분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개도 못 누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같은 죄를 자꾸 반복하면 나중에는 영적으로 황폐해지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하려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계속해서 스마트폰 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려고 내가 스마트폰 까지가 10시간 하고 1시간 집중 기도하지 한번 해보세요. 천만의 말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사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이 기계들을 계속해서 빠지게 되면
특히 어린아이들부터 뇌가 굳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뇌가.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폐해가 많잖아요. 스마트폰만 아니라 무슨 지금 이제 처녀들이 시집 가잖아요. 그런데 시집 가기 전에 처녀 때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게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4년 뒤에 태어날 그 태아에게도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 여자애들 보면 뭘 마셔한다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그걸 빨아먹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범죄 여기에 우리가 반복해서 빠지면 절대 안 된다. 어저께 잘못하고 오늘 또 잘못하고 맨날 그래고 용서해달라.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라도 우리가 황폐해진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녀의 신고세를 누릴 수가 없단 말이죠. 안타까워지는 거죠. 어떤 자범죄도 그리스도 능력으로 꼭 여러분이 물리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죄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큰 두 번째, 하나님이 해결의 길을 여신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뭘로 세상에 이상에 오시겠습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결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이에요. 답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잘 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생명과 진리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뭐라 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생명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는 그 무엇을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대속물, 내 대신 죄를 갚는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거네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뭘 멸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죄의 시작입니다. 죄의 뿌리라니까 이게 타락한 천사 마귀가. 이 마귀가 벌리는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마귀가 벌리는 일입니다. 오늘 바울을 재판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마귀가 벌려놓은 일인 것입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내 대신 못 박혀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내 죄와 저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믿는 순간 구원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런 처녀가 많아요. 전에 저쪽 율량동에 사는 처녀 하나는 웬 놈이 하나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은 본보라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마침 교회 다녔는데 자기는 교회로 들어갔대요.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어디 사냐 했더니 대구 산다는 거예요. 대구에 그런 사람 없는 줄 알았는데 대구 산다고 그러더래요. 대구. 그러냐. 좋다. 내가 대구에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만나라. 그 사람 만나가지고 당신이 6개월 동안 내가 신도를 그 사람하고 만나기만 하면 6개월 동안 그러면 내가 당신 청을 받겠다. 이놈이 좋다고 알았다고 소개해달라고 갔다는 거예요. 한 번 왔는데 그 다음부터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거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 진짜는 붙잡고 그런 가짜는 차버리는 거지. 가차 없이 그냥 100km 차버려야지. 그거를 세상에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안 되지. 결심해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도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대로. 그렇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시고 여인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사야 10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하셨습니다.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12월 달 아닙니까? 12월 25일이면 성탄절인데 유대나라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니까. 그리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예언한 대로 부자의 무덤에 아레마다 요셉이 부자잖아요. 그 부자의 무덤에 시체를 이제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의 죄의 이름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해요. 바울이 그 말했다고 지금 잡아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런 정신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응? 이 말 한마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이 말 한 것이 지금 바울의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재판을 받는데 바울이 일로 붙잡혀가고 저리 붙잡아 다니는데 붙잡혀서 다니면서 전해지는 현장마다 복음이 전파지가 된 것입니다. 그 바울이 재판받는 곳마다 막 예수 생명운동, 능력운동이 막 일어난 것이죠. 이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로마 복음화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마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끌고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심겨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의 특징인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죄와 지옥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이거 해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무슨 우리 의식주 때문에 온 게 절대 아닙니다. 뭐 얼마큼 먹고 얼마큼 안 먹고 자고 입고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죄 문제 때문에, 그 영적 문제, 그로 말미암아 오는 정신 문제, 가정과 후대 문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지옥의 문제를 해결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지금 당장에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은 뭐였습니까? 1절서부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은 순간에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거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든지 입으로 고백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5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해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만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는 줄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입만 열면 살리니까 사람을. 그래서 그리스도 비밀을 정말 붙잡고 우리가 누릴 때, 진짜 정말로 기도할 때 이 죄 때문에 오는 영적 문제, 혹은 정신 문제, 혹은 가정 문제, 후대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비밀을 누림으로 이런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 삶에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증거 있는 그 성도가 자기 주위에 있는 전도 대상들 이름을 쫙 기록해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사업도 하고, 우리가 분명히 이 언약을 붙잡고 공부도 하고, 이 언약을 붙잡고 이거 붙잡고 결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우리 후대를 키운다면 성경 속에 7명의 렘넌트의 뒤를 이을 그런 8번째 렘넌트의 응답을 꼭 누리게 될 것입니다. 꼭 이런 응답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죄명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죄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재판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어진다.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에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걸 죄라고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거 얼마나 귀하고 반가운 소식입니까?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찬양대가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예수 사랑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소식입니까? 근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막 펄펄 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부산에 합숙을 갔다가 합숙 끝날 때 이제 전도를 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동네 전도를 하러 갔는데 집이 1층, 2층 이렇게 굉장히 낮더라고요. 뭐 그 베란다에 2층에 남자가 서서 있어요. 뭐 이렇게. 낮에 뭐 꽃에다 물을 주든가. 그래서 내가 선생님, 그래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뭐 얼굴에다 뭘 써놨는지 나보고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냐고 선생님 이름 잠깐 불렀는데 전도하는 사람인 줄 알고. 참, 이 바보 같은 놈 듣기만 하면 살아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들이 구원받습니다. 지금 그 문제로부터 해방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바울이 죄라고 말이죠. 참 안타깝죠. 스데반이 이해할 때는 사람들이 이를 막 갈았다 그래서요. 참 이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죄인으로 붙잡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마귀가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흑암세력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싸울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 혼자 놔두겠습니까? 천군 천사를 총동원하시는 것이죠. 그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정말 그리스도나 붙잡고 이 영적 싸움에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이건 뭐 바쁘든지 안 바쁘든지 누구든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게 다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회복된 신분고선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해결받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질 같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꾸 불신앙 생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우리 가정과 가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 영적 문제, 이거를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전 지난번에 캄보디아 와가지고도 그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에게 기도 써줬어요. 기도 써주고 옆에다가 네모 딱 쳐주고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세력은 별로 없고 떠나가라. 매일같이 외치는 이거 하루에 10번 100번씩 하라고 말이지. 그리고 가르쳐주고 왔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과 가문의 문제의 현장에다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다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분명히 예수님 약속했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그 약속한 거는 우리가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아닙니다. 막 억지로 가는 거지. 막 무릎팍으로 하고 말이지. 땀 피 흘리고 땀 흘리고. 그러면 그때부터 흑암세력 무너지고 모든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이런 축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정말 누려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나가 절대 안 되는구나.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이라든지 사이비 종교라든지 여러 종교들은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보통 절하면요 막 1,000번씩 절합니다. 1,000번씩. 여러분 전에 우리 교회 왔던 분 계시잖아요. 그 서정돈 씨. 이 사람이 이 동네 불교협회 부회장했댔어요. 그 사람도 1,000번째 절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고백하기를 내가 1,000번씩 절했지만 나온 거 아무것도 없어. 무릎판만 아프지 뭐 허리하고. 문제는요, 깊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래가지고는 마귀한테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영화 가지고, 음악 가지고, 소설 가지고, 만화책 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을 전부 다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계를 잘 만들어, 핸드폰, 인터넷 같은 거, 컴퓨터 잘 만들어 놨잖아요. 이놈의 마귀가 딱 붙잡아 버리니까 이게 사람 완전히 잡는 기계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 인터넷이라든지 무슨 스마트폰 때문에 망가지는지 알 수 없어요. 이 사단이 붙잡고 있어 그런 것이죠. 절대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오히려 기독교인보다 이런 이단 사이비 종교인들이 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도 안 합니다. 옛날에는 막 기도운동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기도원 운동이 참 보따리 싸가지고 가고, 우리도 스티로폴 두꺼운 거 가지고 대청산에 갔었어요. 눈 올 때 갖다 깔아놓고 기도하고 말이지. 요새 안 갑니다. 요새 뭐 거기 가냐, 그냥 여기서 하면 되지. 뭐 굳이 새벽에 교회 가겠냐, 집에서 하면 더 좋은데. 여러분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일을 감당하니까 세상은 갈수록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날이 갈수록. 이게 전부 기독교인 책임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이 빛을 안 비치니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 흑암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영안을 두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처럼 사실적인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정도 가문도 정말 교회도 살리고 지역도 민족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 회복. 이건 막 벼락박이 붙여놓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 내가 오늘서부터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겠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 자녀됐는데 이 자녀된 신 것을 내가 오늘부터 누리겠다. 이거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걸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는요, 지금서부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시고 전부 기도 제목을 바꿔버리세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일하고 진짜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전부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삼오늘의 비밀을 붙잡고 누려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현장에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속에서, 내가 있는 장소 속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축복의 계획이죠, 이건 전부가. 그러면 그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정말 복음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고, 그래서 영육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치유받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진짜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민족과 시대 살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건져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처럼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사실적인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도 가정도 가문도 더 나아가서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